왜냐하면 5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사형이 시작될 때 황제가 보냈던 전갈이 도착해서 살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5분의 시간을 안 줬으면 먼저 사형이 집행됐었겠지. 지금이야 뭐 사형 제도가 그냥 많이 없어진 나라들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사형수에게 주어진 5분은 정말 천문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5분 후 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감사기도 하기도 후회하기도 정말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5분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는 생명을 건진 것이 됐으니 그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마 예수님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시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적의 뜻을 보면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로 되어 있어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종교 쪽에서는 신에 의한 것이라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성직자인데 이 기적이란 말을 저보다 더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목사보다 더 많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에게 반드시 그 말을 하죠. 의학으로는 이제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기적이라는 게 있다고 의사는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병원에서는 실제로 그런 기적들이 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겪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의사들은 목사보다도 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기적이라는 걸 잘 안 믿어요. 근데 의사들은 죽을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난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의사들은 하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에 보면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에는 8절, 15절, 21절, 31절 이렇게 네 군데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적이 시작되고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좀 전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6절까지 봤는데 중요한 요절들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은
지금의 저와 같은 성직자, 목사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의 제사상들은 굉장히 지위도 높고 또 많이 수입이 많았어요.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 두 부부가 많은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민간요법 또 약도 좋다는 걸 다 써봤을 것이에요. 근데도 애가 안 들어섰단 말이죠. 그러던 중에 사가랴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가랴가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이미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었고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가 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또 내 아내는 이제 아기를 가질 만한 그런 몸이 못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믿지 못해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너 이제부터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도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었지만 천사를 만난다는 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 별로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를 직접 만났어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안 믿어지는 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수십 년간 애써왔는데도 안 된 걸 이제 갑자기 주신다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신다니까 얼른 믿어지지는 않죠.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누구예요? 저와 같은 목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성직자가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현재 믿고 있는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여러분 주변에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 하실 때에 그걸 믿으시면 돼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고 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에? 믿을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주님이 부활되심과 같이 나도 부활되는 것을 믿을 때에 내가 주 안에서 함께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같이 부활됨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사람들 같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열어 놓아서 주를 믿는 우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또 제사장이 아니었던 엘리사벳이 세상에서 쓰는 많은 방법들을 불임 치료를 위해서 해봤지만 안 됐었겠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이미 나이가 많고 늙은 사람에게조차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반드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적이 시작되고 계속되려면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다음엔 순종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아멘. 자, 지금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못 믿으니까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됐지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아니면 천사를 만났겠구나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이나 가족들 또 관련된 사람들이 내가 왜 말을 못하게 됐는지 글로 써서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내가 이렇게 천사를 만났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 설명했을 거예요. 설명하고 그동안에는 잠자리를 같이 안 했지만 이제는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빠 엄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야 동전녀 탄생이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나머지 이삭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을 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려면 둘이 동침해야 될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은 부부들은 서로 각방을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천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잉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순종했느냐? 천사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64절에 보면은 그 경유가 다 써 있어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때는 주로 가족과 친족 이름이 비슷하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아버지는 사가랴 시니어가 되는 거고 아들은 사가랴 주니어 사가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친족 중에 그렇게 이름한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얘만 뜬금없이 요한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맞기나 한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도 요한 이렇게 써서 내 아들 이름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했어요. 그냥 많은 친족들이 왜 그래? 원래 하던 대로 해? 하고 밀어붙였으면 또 거기에 따라갔으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들은 엘리사벳도 또 사가랴도 내 아들 이름은
친족들의 이런 이름이 없지만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했더니 넘겨보세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지금 1년도 안 돼서 사가랴는 기적의 시작을 받고 기적이 연속되는 걸 느꼈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던 천사를 봤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걸 못 믿으니까 자기 입이 굳어버렸어. 입이 안 열리고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게 된 그런 기적도 당했고 또 그동안 안 생기던 애가 생기는 기적도, 그리고 애를 낳아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니까 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기적이 시작되고 계속되려면 우리 크고 굵은 곳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66절 보면은 이 모든 기적의 마지막이 뭐예요? 처음에 믿지 못했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원래 멀쩡하고 말 잘하던 사람인데 믿지 못해서 말도 못하게 됐다가 이제는 믿고 순종해서 아기도 낳고 이름도 요한이라고 하니까 입도 열리고 혀가 풀리는 이 모든 기적의 연속을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그러면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또 신앙적인 용어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증인.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다고 널리 알리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누가 이렇게 내 공 좀 알아줬으면 또 얘기해줬으면 그런 건 사람이라고 그런 거지, 모든 걸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못하러 그걸 사람의 입을 통해 그걸 듣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통해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내 존재가 몇 년도에 와서 몇 년도에 없어지는, 그리고 만약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도 후손도 없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을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했어요. 기사와 표적도 기적이에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의 도스토예프스키처럼 나는 예수님이 있는 게 더 좋다. 만약에 누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란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예수님하고 살겠다. 이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근데 이것이 다 거짓말이고 내가 속았다 치더라도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처럼 하나님이 없음이 증명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 신앙에서 무엇이 기적이 시작된다. 아멘. 신앙이 있어야 기적이 시작돼요. 아까 얘기한 그 신앙이 뭐예요? 페이스,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계속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널리 알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지. 요즘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 건국전쟁이라는 다큐 형식의 영화가 나오기도 했고, 또 기적의 시작이라는 저희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만든 또 영화도 있어요.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왜 사회주의가 됐어요? 16살 때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섰다가 28살의 나이로 사형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그때 만난 기적, 그 하나님을 토대로 많은 책들을, 우리에게 유익한 책들을 썼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공산주의, 재산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부자들의 재산을 먼저 뺏어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없어졌어요. 재물을 뺏어 나눠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일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밖에 없어요. 지배 계급이 있는 이상 피지배 계급은 계속해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도스토옙스키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었지언정 나는 예수님과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냐? 가장 큰 주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기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의 기적이 내게 계속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또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